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우리 가진 거 다 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공동체 연합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하고 7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과 7절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번에는 우리 유스팀이 영어로만 읽는 거예요. 유스팀만 준비 시작.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the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아멘. 오늘 이 두 절을 통해서 함께 주님 이것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시작. 주님 이건 너무 초라하잖아요 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유스팀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면 성탄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물이죠?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 초등학교 아니죠. 들어가기 유치원 때 일인데 7살 때 제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저녁 7시쯤 됐을까? 땅거미 가지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저희 집에 막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탁 서 계셨어요. 저는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 수염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장을 했구나라고 저는 대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딱 자루에서 선물을 딱 꺼서 봤더니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장난감 자동차였어요. 그 장난감 자동차 얼마나 신기하냐면 가다가 딱 벽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바퀴가 팍 돌아가면서 반대편으로 쫙 다시 알아서 가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또 한 번 더 제 기억에 남은 선물이 있는데 그건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던 선물이에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됐을 저는요 동심이 다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매년 제 머리맡에 선물을 갖다 주는 산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여지없이 선물이 있더라고요. 딱 떴죠. 그때 그 선물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바로 레고였습니다. 레고. 제 평생 처음 받아본 레고였어요. 조그만 레고 성이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1년 동안 매일 갖고 놀았습니다. 전 크리스마스 선물만 떠올리면 이 두 가지 선물이 제 인생에 깊이 기억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한 큰 기대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을 때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네이피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야? 라고 했더니 네이피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를 찾아온 산타는 내 마음을 모르더라고. 라고 하면서 그때 받았던 150 여자루의 색연필은 쓰지도 못하고 버렸는데 그걸 왜 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되게 충격이 컸나 봐요. 얼마나 컸으면 기대에 못 미치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충격을 받아서 오래도록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선물이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로 좋은 good gift, 좋은 선물이죠. good present. 근데 사람들은요, 이 좋은 선물을 진짜 좋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 되게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 초라해 보이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요, 예수님 어머니 뱃속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왔는데 하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알고 계세요? 뭘 알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요. 막달 9개월쯤 되면 엄마 배가 가장 많이 불러올 때고, 그때는 눕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걸어다니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오늘 그 마지막 달에 마리아는 이 남산만한 배를 움켜잡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애가 진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아이를 낳으려면 좀 한적하고 깨끗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당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꽉꽉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대요. 아이를 낳을 만한 장소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나려고 하는 이 아기를 위해서 작은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 공간은 바로 어디였냐면 여러분이 아는 마국간은 아니고 양들이나 염소가 사는 가축우리였어요. 그런데 당시 가축우리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바로 이런 형태였죠.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던 일반적인 가정을 복원해 놓은 조형물인데, 당시 가축의 우리는요 1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 들어가서 1층에 있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2층,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당시 주거 형태였죠. 그러니까 저 위쪽에 객실이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저 밑에 가축을 모아놓은 낙이라든지 염소, 양같이 이런 동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유스팀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필드트립으로 농장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딱 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뭐예요? 냄새. 그 응가 냄새. 어우, 비위가 좋네요. 저는 못 견디겠던데. 창을 받아준대. 저는 정말 같이 갔다가 정말 그 냄새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 당시 가축 우리가 배수 시설이 완벽했을까요? 정말 바닥에 흙바닥이죠. 짚을 깔아놨는데 거기에 응가들이 모여서 덕지덕지 붙어있고 냄새나고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이 예수님을 땅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다 올려놨냐면 바로 이런 곳이죠. 바로 이런 동물이 당시에 밥을 먹는 밥통이에요. 구유라고 부르는데, 저기다 물도 붓고 지푸라기도 얹어서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통에다가 갓 태어난 예수님을 이렇게 싸서 저 위에 올려놔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스팀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곳에 딱 누워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이나 저 같은 어른들은 되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내 가정, 나에게 선물과도 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곳에 눕힐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셨지만 되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필 방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이런 동물의 밥통에 더럽고 축축한 곳에 눕히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선물을 딱 봤는데 이 선물 포장지가 되게 더러운 거야. 여기 똥자국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코딱지도 묻혀놓고, 이런 더러운 포장지에다가 선물을 딱 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기 만약에 고를 때 여기 뭐가 묻어 있으면 고를 것 같아요, 안 고를 것 같아요? 안 골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포장지와도 같은 이 구유에 예수님께서 선물로서 담겨지고 계셨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더러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요, 되게 싫어했습니다. 태어나신 이후에 33년이 지났을 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그 길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더럽다고 초라하다고 못마땅하다고 막 비난했습니다.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막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마치 저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더러운 포장지와도 같은 더러운 마구간, 더러운 가축우리, 더러운 말규, 이 구유에 누이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을까요? 좀 그럴듯하게 왕궁에서, 큰 집에서, 깨끗한 침대에서, 훌륭한 집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면 안 됐을까요? 왜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성장하셔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오늘은 유스팀의 날이니까 유스팀이 힘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생명의 떡이라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매일매일 먹는 밥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딱 오셔서 얘들아 나는 너의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밥은 뭐 하는 거죠?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나를 매일매일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유에 있는 물처럼 매일매일 마셔야 된다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우리 식인종 아닌데요? 이거는 바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과 물을 먹고 마시듯이 예수님을 매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나의 밥이 되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라고 하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하고 기도도 했다가 예수님 생각도 했다가 또 성경 말씀 이렇게 펴들고 말씀도 읽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유스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한 번 정도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펴고 때로는 고민돼서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선물로 오시면서 밥통에 이렇게 담겨져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구유에 담겨지게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 따라해볼까요? 겸손이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우리 어린 유스팀을 관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예결이가 가끔 주원이를 돌볼 때 겸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착한 사람의 눈은 안 보여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착해요. 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주원이가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결이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예결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먹고 싶지만 우리 주원이도 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것 같아서 먼저 떠서 주원이 입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주원아, 너 주원 되게 좋아요.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기라고 할까요? 예. 고기가 더 적합한 이야기군요. 고기를 잘라서 주원 입에 딱 넣어주면서 주원아, 형은 나중에 먹을 테니까 너가 먼저 먹어. 입에 넣어주는 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해요. 나보다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돕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네이비가 아프고 난 뒤에 입술이 메말라요. 건조해서 틴트를 바르려고 틴트를 찾았는데 옆을 딱 보니
유나의 입술이 더 푸석푸석하고 더 거칠어. 그래서 자기 입술을 바르지 않고 유나의 입술 바르면서 너 입술은 소중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나보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걸 가리켜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또 한 가지 더 겸손이 완벽하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전사님께서 네이파 너 대단하다. 너 입술을 챙기기보다 친구 입술을 챙기니 너 아주 칭찬해라고 했을 때 그럼요. 전 착하죠.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덕분이에요 라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게 진짜 찐으로 겸손한 거죠. 내게 돌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걸 가리켜서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존재가 가장 약한 존재로 오셨고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유스틴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마음,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이라는 시간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해를 주셨고, 살아갈 환경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먹고 살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물과도 같은 나의 값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이 귀한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되게 초라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미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일의 비전이 없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지켜볼 때 내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면서 이미 너무나 가장 귀하고 큰 선물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기보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못났고 없고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없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내 마음속에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요, 아무리 이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나눠도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담겨지기보다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구유에 누이셔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너도 나를 초라하게 보니? 이런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워서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이 축축한 곳에 있으니 너도 내가 혹시 초라해 보이니? 근데 그렇게 내 눈에 보일지라도 이 초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부욕해 하고 이 어두운 곳에 내가 있지만 그걸 통하여 너를 더 빛나게 하며 이렇게 부족하고 열악한 곳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를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구유 속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위대한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설레고 기대했던 선물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딱 풀어 헤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포장지를 열었습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일까? 이 선물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 이런 온갖 기대의 소망의 마음이 담겨져서 이런 선물들을 풀어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예수님을 내게 맞이할 때에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삶속이 삶의 내용이 지금 못마땅하고 또 원치 않고 답답하고 꼬여있고 실망스러울지라도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집고 이 땅으로 오셨고 지금은 그 비집고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포장지를 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최소한 그 속에 우리가 소망을 담고 기대감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초라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나의 초라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십니다. 풍성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구유에 놓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성탄절이 지금껏 내 삶이 초라하고 작고 모자랐을지라도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벅차오르고 풍성해지는 성탄 감사 내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서 나도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나보다 약한 자를 돕고 나보다 약한 자를 품어낼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잠깐 생각하면서 입술로 소리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하고 모자라 보일지라도 이미 나를 풍성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큰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내 삶에 아무리 내 현실이 초라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이미 가장 큰 선물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내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선물로 맞이하지만 선물을 뛰어넘어 그 선물이 값진 이유는 내게 주신 그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죽어졌던 부분들, 주님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죽어져서 기운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고 걱정과 염려로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생명으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을 새롭게 하여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그 구유에 놓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누군가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뒤를 닮아 나도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또한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내 가슴이, 내 삶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변을 돌아다보면 참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함께 풍성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맞아 구유에 놓이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가장 빛나고 가장 낮을지라도 가장 높으며 가장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25년이라는 선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속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하신 그분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먹고 그분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초라해 보이는 현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며 어두워 보이는 나의 삶의 형편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성탄을 맞아 그런 나의 빛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다양한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과 그 예배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